여러분, 설교하기 전에 사중창의 이론으로 특송을 부르는 목사는 아마 저밖에 없을 겁니다. 모름지기. 근데 그렇게 하면 좀 특이하다고 해서 하자고 해서 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예수께서 속히 오시지 않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고 계시는 걸까요? 이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지나가야 되는 것이며 또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가 현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그곳에 있었느냐 말입니다.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그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파하는 무리가 생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런 복음은 과거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전파되어 왔고 마지막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마지막 교회에게 분부하신 그 임무가 그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8장과 9장을 보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나타나셨다. 아니, 그 전에는 제사장으로 나타나시고 하늘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다.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해서 올라갔을 때는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 중보자가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게 하셨는데 그 사실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교회가 생길 때까지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은 또 아닙니다. 왜? 그 사실도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어 왔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무엇을 기다리시는가? 마지막 시대 교회를 기다리시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히브리 11장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아니면 마지막 세대에 우리가 아니면 먼저 있던 사람들은 그들이 증거를 받았어요. 그러나 약속을 받지 못해, 약속을 이루지 못해. 어떤 의미에서 약속은 받았지만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그러나 우리로 말미암아 그들을 온전케 한다고 설명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성경은 마지막 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존재하는 우리의 필요성과 존재 가치와 또한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깨닫고 지나가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가? 제가 이 긴 역사지만은 아주 짧고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최선을 제가 다하겠습니다. 자, 먼저 처음 인류를 창조하실 당시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왜? 구속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타락과 범죄와 또한 거기에서 구원하시는 그 이유와 필요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지 예수께서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계시는지, 주님께서 무엇을 이루셔야 인간의 죄의 역사가 끝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펴서 보시면 거기에 7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땅이 아닙니다. 하늘이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죄의 시작은
하늘에서 시작된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선악간의 대전쟁이 있기 전에 하늘에서 먼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하늘에서 전쟁할 때 하나님의 군대와 마귀와 그의 군대와 함께 전쟁을 치루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 전쟁은 원자폭탄의 전쟁입니까? 수소폭탄의 전쟁입니까? 아니면 뭐 F-16기의 팬텀기의 전쟁입니까? 무슨 전쟁입니까? 아니면 대포입니까? 아니면 뭐 무슨 총으로 싸우는 것입니까? 그건 우스운 것이죠. 그럴 수가 없죠. 그 전쟁은 사상의 전쟁입니다. 가르침의 전쟁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에 대한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마귀가 고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고소가 옳은지 아니 마귀의 고소가 옳은지 하나님께서 옳으신지를 서로 주고받는 전쟁입니다. 그것이 하늘에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마귀와 그 악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군대와 싸우는데 하나님의 군대 천사들에게 속이고 기만하고 잘못 얘기하고 하나님께 대한 잘못 소문을 퍼뜨리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자기의 부하, 옛 마귀 사탄이 자기 부하로 만들려고 애를 쓰다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결국은 패배하여서 쫓겨났다. 쫓겨났는데 어디로 쫓겨났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쫓겨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 이 마귀는 지옥으로 쫓겨났다. 그러한 비슷한 표현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땅으로,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여 땅으로 내어 쫓겼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그들이 어디에 내어 쫓겨서 어디서 활동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해와가 그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 마귀 루스벨의 타락한 천사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그것을 신뢰하다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어기고 그들이 범죄하고 반역하여 그들이 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마귀는 심히 기뻐하였습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옳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빌미가 생긴 것입니다. 그가 이 지구를 자기의 지배하는 장소로 차지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도 육과 영이 우리 속에서 싸우죠. 우리가 육이 될 수도 있고 영이 될 수 있어요. 한 번 거듭났다고 영원히 영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투쟁 가운데 내가 어느 세력에게 내 마음의 보좌를 내어주는가에 따라서 나는 육이 될 수 있고 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마귀가 나를 지배할 수 있고 예수께서 나를 지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내 속에서 이 거룩한 전쟁을 이기는지가 관건입니다. 하늘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제 전쟁이 좀 얼마 동안 가다가 완전히 그들이 쫓겨나고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자 그들이 쫓겨난 것입니다. 그 경험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도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마귀가 하나님께 어떻게 고소를 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은 제가 스킵하겠습니다. 읽지 않겠습니다. 이거 화면에 올리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 있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뱀이 이제 그 사탄이죠. 뱀으로 가장해서 와서 꼬였습니다. 뱀은 다시 말해서 사탄, 옛뱀, 용은, 마귀는, 타락한 천사 루스벨은 아담과 해와를 유혹하고 시험할 수 있는 장소는 하나님께서 다른 건 다 먹되 이것은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율법과 계명 주위에서만 그가 시험과 유혹을 베풀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마귀는 에덴 동산 어디를 돌아다니면서 한 것이 아니라 선악과에 올라앉아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가지고 꼬이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오해하고 삽니다. 성경은 타락하기 전이나 후나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이것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계명 얘기하고 율법 얘기하면 율법주의다, 딱딱하다,
또 너무 꼬장꼬장하다. 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는데 또 무슨 계명을 얘기하느냐. 이렇게 계명과 율법은 아주 정말 메마르고 하찮고 별로 중요치 아니한 지난 옛 것으로 생각하게 만든 것이 마귀의 기만입니다. 마귀는 계명을 미워합니다. 율법을 미워합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 시조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주님의 말을 불신하고 마귀 말을 들어서 이거 따먹어도 괜찮다, 죽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오늘날 우리 생애와 우리 마음 가운데 똑같은 결과를 내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이렇게 기만합니다. 죄를 지어도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어기고 범하는 것입니다. 주의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계명을 어겨도 죽지 않는다, 안 죽는다, 괜찮다. 이것이 옛날부터 마귀의 기만이고, 그렇게 마귀는 이 선악과 주의를 돌고 있는 하와를, 그 호기심 가운데 돌고 있는 하와에게 그렇게 기만하며 속삭이는 것입니다. 거기 넘어간 것입니다. 오늘날 똑같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 속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의 고소가 뭡니까? 첫 번째, 피조물들은 완전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으로 지배당할 필요가 없다. 우리에겐 계명이 필요 없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들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시지 않고 법으로 얽어매어 지배하려고 하신다. 계명 그거 우리 필요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거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먹지 말라고 할 뿐더러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 하와가 조금 더 붙여서 과장해서 얘기했죠.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이 이거 너 먹어도 절대 안 죽는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기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이 피조물들을 얽어매기 위해서 괜히 이런 법을 만드신 분이다. 그렇게 고소하고 그렇게 꼬인 것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케 만드는 것이 마귀의 작전이었고, 그것이 먹힌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깎아내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과 공의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을 기만하는 분처럼 그렇게 고소하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기만한 것이 마귀의 작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범죄할 때요, 여러분이 낙심할 때, 절망할 때, 범죄할 때, 어떤 땐 예수님과 사는 그런 경험에서 뒤로 물러갈 때, 왜 물러가는 줄 아십니까? 우리 솔직히 우리 마음을 좀 털어놓고 생각해 봅시다. 왜 우리가 물러갑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범죄의 길로 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의심하며 떨고 우리가 정말 낙심할 때 왜 낙심합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이 들어가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마귀가 한 그 일을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기적인 분이다. 이기적인 분이다. 하나님의 계명은 또 너무 표준이 높아서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는데 그런 걸 이렇게 제시해 놓고 사람들에게 강요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묶어 놓으신다. 이렇게 말한 것을 우리가 3장에서 선악과 주의에서 배회하고 있는 하와를 꼬인 그 장면을 읽으면서 우리가 터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이슈가 생겼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금 증명해 보이셔야 할 이슈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소를 딱 해놓으면 도리가 없어요. 예? 미국엔 말이죠. innocent until proven guilty예요. 미국의 법원 시스템은 그 사람이 유죄다라는 것이 증명될 때까지는 죄가 없어요. 근데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겐 말이죠. 무조건 고소가 가면 guilty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까? 정서적으로? 누가 그렇대! 그러면 그래? 이미 정죄가 딱 마음에 들어가요. 언제까지?
proven not guilty, 죄가 없다고 증명될 때 가서 아 그렇구나 그렇게 인정해 주지, 소문만 가면 일단은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아 그렇구나 하고 지목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형편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의미에서 고소를 받았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일단 고소가 오면 그게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말이죠, 가끔 제가 이런 얘기를 하죠. 제가 어디 이제 방문 가서 집회할 때는 그 집회 장소 가운데 목사님이 계시든지 아니면 장로님이 계시면 제가 이렇게 예화를 들죠. 제가 여기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은근히 헐면서 여러분 집을 제가 다닙니다. 아, 여러분들 아무개 목사 모르시죠? 전 친구라 가까이 너무 잘합니다. 참 경건하게 보이죠. 아, 이 목사님 이거 훌륭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모르는 뒷면에 있는 모습을 저는 압니다. 아십니까? 저기 먼 곳에 내 연녀가 있는 거, 이렇게 한마디 제가 딱 떨어놓고 하면 사람들이 에이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런 말 하지만 아냐 하더라도 한 번 심겨진 고소와 소문은 걷잡을 길이 없어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느냐? 그게 한국 속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시여,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가 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 경험 가운데 그걸 압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이 고소는 무서운 고소였는데 이것은 천사들과 다른 모든 피조물들에게 큰 시험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거룩한 임재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우리 피조물이 다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증명을 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증명하셔야 될까요? 예? 다시 말해서 마귀가 지금 말하는, 그러므로 주님의 법이 필요 없어, 마귀, 내가 주장하는 정부가 더 낫다. 제가 이 긴 얘기를 제가 줄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서 내가 저것을 좀 아직까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더 깊이 알고 싶다 하는 분들은 연락하세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그들 마음 가운데 시험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주장하는 대로 가면, 하나님의 계명이 필요 없어지면, 또 마귀가 생각하는 그런 식의 정부가 생기면 이 우주는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마귀가 우주를 파괴하게 만들어 내버려 두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증명하실 수는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는 판국에 마귀가 승리한 것은 유일하게 이 지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이 지구를 마귀의 역사를 시험하는 무대로 삼으신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참 불공평하다 그래요. 왜 하필이면 지구냐요? 왜 하필이면 우리 아담과 헤아가 범죄했으므로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까? 라는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공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담과 헤아를 그 즉석에서 죽이시지 아니하시고 살아라 살아라 구세주가 되셔서 살게 하심으로 그들 눈 속을 들여다보니 수많은 후손들이 있고, 나중에 한 6천년 정도 지나니까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이 태어날 것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살아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 복음을 주셔서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자들은 영생하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우리 후손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구속받아 하늘에 올라가면 우리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깊고 높이 찬송을 부를 자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과거에 들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노래를, 구속의 노래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 도무지 다른 존재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신앙의 간증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새 노래를 부른다고까지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명은 당신의 정부의 기초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은 사랑에서 발로한 사랑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 계명이 우주를 붙들어주고 또한 우주의 질서를 붙들어준다는 것을 가르치고 알리면서 그 중요성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그것을 파괴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있어서 중요성을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관의 대쟁투에서 사탄의 오리와 거짓이 이미 다 어떤 의미에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계명을 어긴 그 결과가 이 지구에서 충분히 드러났죠. 얼마나 사람들이 악해졌습니까? 여러분, 한국에 가면 말이죠, 교통사고가 좀 나지 않습니까? 이건 저한테 얘기를 해주길래 제가 들어서 제가 웃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한국에는 말이죠, 한국에 계신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좀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게 말하고 웃는 그런 얘기니까. 한국에 가면 교통사고가 났다, 뒤에서 누가 딱 와서 받쳤다 그랬을 때 아무리 경미하든지 크든지 간에 거기서 그냥 나와서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받은 사람한테 가서 괜찮습니까? 괜찮으세요? 난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런 사람을 찾아보기는 정말 힘들답니다. 무조건 받치면 내 목이야, 아이고, 그냥 들어놓는 겁니다. 직장에 안 가요. 보험금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그때 나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괜찮으세요? 하고 쫓아오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병신이 아니면, 모자라지 않으면 그건 있을 수 없는 괴상한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입장.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는 다 우리의 얘기인데 한국만의 얘기냐? 아닙니다. 왜 미국에 이렇게 인슈런스 보험이 이렇게 세게 올라가 있습니까? 너무나 보험금 타기 위해서 고소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미국의 보험처럼 이렇게 비싼 나라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왜 의사비가 비쌉니까? 의사를 수하고 고소를 거는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그것 때문에 의사가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그렇게 의사비가 비싼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요, 마음을 속이고 계명을 범하고 범죄함으로 인간성이 바닥을 쳤습니다. 얼마나 간악하고 악하고, 간음, 생각으로 탐내는 거, 도적질, 살인, 미워하는 거, 우상숭배, 여러분 말할 길이 없죠. 인간의 인간성은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지 않고 패하며 그것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받는 것이 복음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은혜로만 믿고 구원받아 버렸다 라고 한 잘못된 복음 때문에 이 세상의 인간성은 바닥을 친 것입니다. 마귀가 승리한 것이죠. 그러면 이럴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증명해 보이셔야 합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하늘에 있는 존재들은 그들의 유혹을, 이 마귀와 악한 천사의 유혹을 더 이상 듣지 않게 결정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내쫓은 것입니다. 그 투쟁이 이 지구로 내려온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과연 하늘에서는 전쟁이 결정지어지고 하늘엔 더 이상 유혹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늘엔 더 이상 마귀를 듣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이 존재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지구상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판명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온 우주 앞에 눈에 보이는 교과서처럼 자세히 연구하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씀했죠. 천사들도 보고 연구하고 알기를 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 지구에 마치 연극 무대에서 해지는 것처럼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슈는 어디 있습니까? 결국의 이슈는, 그러면 하늘은 승리했는데 땅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이 과연 승리하는가? 쉽게 해서 교회가, 좀 더 쉽게 해서 피조물들이 과연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며 마귀 말을 거절할 수 있을까라는 이슈가 끝나야, 그것이 결정지어져야 하늘에서 전쟁이 끝난 것처럼 이 땅에서도 전쟁이 끝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이렇게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양을 죽이시고 가죽옷을 벗겨서 아담과 헤아를 입히시고 양들과 염소와 짐승을 제사 드려서 그렇게 예배 드리라고 하시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하심으로 그러한 이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받을 형벌을 대신 담당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보여줍니다. 그 예배가 거기에 중심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과 죄 자체를 대속하신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슈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도 이 땅에 와서 인간의 타락한 육체를 가지시고 육체 속에 사셔서 우리와 같은 생을 사셨지만은 그러한 하나님도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시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법에 일치한 생애를 사는 것이고 마귀와 상관이 없는가?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으나 나와는 아와 상관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마귀가 유혹하고 시험하고 애를 쓴다고 역사한다고 할지라도 마귀가 그 마음속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그런 이 자리가, 그런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는 세상의 임금과 아무 상관없는 생애를 사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신 인간의 생애는 두 가지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모본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하나님이지만은 완전히 인간이 되신 신인으로서 그런 것을 보이신 것이죠. 조금 더 나가십시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당하고 유혹을 당하는 똑같은 환경과 조건 속에서 똑같은 방법에서 사시면서 똑같은 방법으로 승리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제가 승리할 수 있는 똑같은 방법으로 승리하신 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우리의 똑같은 혈육에 속하시면 어떻게 해요? 마귀를 없애려고 하셨다. 마귀의 고소를 반증하시고 마귀를 결국에 없애기 위해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 마귀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것이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18절입니다.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이니까 이긴 것이지, 예수님이 이긴 그 자체를 내가 믿음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내가 한 것처럼 다 받아들여지고 다 경험되고 다 내가 승리한 것이야. 만약 그렇다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금방 오시고 심판이 끝나고 이 죄악의 역사를 끝내셨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 후에 이 2000년 동안 그렇게 끔찍한 역사를 계속하십니까? 1차 대전을 왜 일어나게 하시고 2차 대전 같은 그 수백만 명을 죽인 그런 전쟁과 그 불쌍한 아이들을 죽인 그 전쟁을 왜 일어나게 하시며, 월남전을 왜 일어나게 하시고 한국전쟁을 왜 일어나게 하시며, 이러한 처참한 인류의 역사를 왜 계속 주님께서 유지하게 내버려 두셨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을 보시면서 즐기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아직까지 드러나고 증명해야 할 증인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마지막 교회가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듣고 보는 분들은 내가 처음 듣는 얘기다, 저게 무슨 말인가 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성경적이요 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만, 내 가족만 겨우 구원받으려는 목적보다 이미 우리 구원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지고 있는데, 매일의 구원이 내가 왜 존재하며 왜 살아야 하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증인되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증인된다는 얘기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십자가 믿고 천당 가세요, 지옥 가지 마세요, 그것이 예수의 증인되는 줄 압니다. 그것이라면 벌써 예수께서 오시고 세상은 끝났어야 합니다. 무엇을 더 기다리시느냐 말입니다. 어떤 것을 보기를 원하시느냐 말입니다. 예수 믿으시오, 천당 가시오가 아닙니다. 이 증인은 그러한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고소한 마귀와의 큰 전쟁에서 마지막 우주 앞과 천사 앞과 마귀 앞에 딱 내놓고 보여줄 이것이 마지막 증인들이야. 봐라, 이제 할 말이 있느냐? 라는 마지막 증인들이 필요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증인됨이 하나님의 고소를 벗고 하나님을 의롭게 해드리고 주 앞에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일에 여러분과 저는 필요한 자들입니다. 이거를 왜 그리스도인들이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구원만을 위해서 사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영생에 들어가는 그런 체험을 한 다음에 매일매일 주님께서 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경험을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사는 생애를 나를 위해 사는 생활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누굴 위해 삽니까? 하나님과 주님 위해 삽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시오, 그것도 한 부분이죠.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드러내 세우시고 마귀야,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있나? 이렇게 하시는 마지막 교회가 필요하십니다. 필요하십니다. 이건 간단한 이야기지만 절대로 간단한 것이 아닌 것을 압니다. 히브리 4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험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를 체험적으로 우리를 알고 경험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안 지으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도 이와 같은 입장에서 예수님처럼 시험을 받지만은 범죄치 않는 생활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피의 보혈은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씻고 구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세워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랑의 동기로, 율법주의로가 아니라 구원 얻기 위해서 공로주의가 아니라 주님께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죄 짓지 않는 생을 살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인이고 주님께서 그 마지막 증인들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문제가 남은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우리 거기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했을 때 거기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명이 뭐냐 말입니다. 아직까지 주님께서 무엇을 기다리시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마지막 교회, 이건 틀림없이 마지막 교회 남은 자손이죠. 여러분, 옛날 초대교회 주님을 알고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세워놓은 그 교회 말이에요. 그 교회의 남은 자손, 그 여자의 교회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마귀가 그들과 싸우려고 아주 분노하는 마귀의 마지막 타겟입니다. 예? 마지막 타겟이에요. 왜요?
그들이 진리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것을 한마디로 줄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예수의 계명을, 아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여러분 수학 공식을 x equal 2 더하기 2다. 그럼 얼마입니까? 4입니다. 4는 2 더하기 2입니다. 2 더하기 2는 4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이퀄 뭡니까? 죄를 안 짓는다 그런 말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이다 라고 요한일서에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것은 마지막에 짐승의 피의 환난의 극심한 핍박과 어려움,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우상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고통당하고, 또 나중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재앙으로 주님께서 갚으실 것이고, 이런 말씀이 있으면서 거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끝까지 견디는 성도의 인내가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한 가지 경험 남은 말씀을 제가 못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드리겠어요. 그러므로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들은 어린 양과 같은 자들이었어요. 인침은 무엇입니까? 인침이라는 것은 말이죠. 인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있는 말씀 그대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양초가 있잖아요. 양초를 이렇게 부으면 그 위에 이렇게 손가락에 있는 낀 도장이나 아니면 실제 도장을 뭐 그림이나 이름을 새겼지 않습니까? 그것을 양초 위에 갖다가 누르는 것이에요. 꽉 눌러서 그 형상이 거기에 다 꽉 배기고 새겨지면 그것을 띄면 이것이 인이었어요. 그게 실이에요. 그것을 편지에 봉함할 때 붙였어요. 7인에 대한 예언이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그 인을 하나씩 떼었다 그랬어요. 그것은 편지 봉투에다가 양초를 이렇게 부어서 그 위에 도장을 꾹 눌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형상이 거기에 완전히 새겨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성품과 주님의 뜻이, 주님의 그 계명의 정신이 내 속에 완전히 새겨지는 것이에요. 인침은 과정입니다. 인침은 한 번 딱 치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인침은 계속 되고 있어야 돼요.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있어야 돼요.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품성과 주님의 의가 내 속에 트랜스퍼 될 수 있도록 계속 주님과 이 말을 맞대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의 품성과 예수의 마음이 내 속에 전달되고 내 속에 와서 인으로 새겨져요. 하루 이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새겨져요. 그렇게 돼서 다시는 내가 움직이지 않도록 딱 고정되는 것이 인이에요.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이제 마귀가 마지막에 올 때 주님께서 어떻게 시험대 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마지막에 말이죠.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그렇게 준비시킨 다음에 주님께서 마귀야 한번 네가 한번 시험해봐. 그러면 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참 복음의 구속의 능력이 이런지, 하나님 범죄한 자들은 우리와 똑같이 멸망시키십시오. 그들을 구원하신다고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들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계명을 정말 다 잘 지키고 죄를 안 짓는 생활을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건 안 됩니다. 내가 보여줬지 않느냐? 당신은 하나님이니까 가능했죠. 난 하나님으로 살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요, 마귀는 예수님을 신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쓴 것이에요. 광야에서 어떻게 돌을 떡을 만들어가지고 먹어라. 모든 시험과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해요? 신의 능력을 사용해서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쓴 것이에요. 우리가 깡패를 만났습니다. 나는 태권도 9단이에요. 10명 해줄 수 있어요. 맞을 필요가 없어요. 그럴 때 참는 거, 그거 진짜 힘든 거예요. 그런데
태권도 구단이 아니라 뭐 너무너무 뭐 무거운 가방도 들 수 없는 약골이에요. 그런 사람이 얻어맞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억울함이 없어요. 그러나 내게 능력이 있는데도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시험은 힘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받으실 때 우리보다 훨씬 힘드셨던 것은 예수님께서는 전혀 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예수께서 타고나신 인간의 육체와 인간의 본성 그 자체만 가지고 시험과 유혹을 승리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에 올려놓고 뛰어내리라 이런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꼬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인간처럼 사시고 우리가 사용하는 똑같은 방법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만 승리하고 죄 짓지 않는 생활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 남은 관건은 뭐예요? 인간들이 그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요셉 보여줬지? 다니엘, 침례 요한, 엘리야, 에녹. 그건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울타리 쳐서 보호해서 그들 뭐 혹시 가끔 또 압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죠. 나한테 주십시오. 내가 시험해 볼게. 이게 뭡니까? 그게 욥기 아니에요. 성경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욥기 아니에요. 나한테 주세요. 내가 한번 해볼 테니까. 이 마귀와 똑같은 고소가 마지막 시대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용이 분노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준비시키신 다음에 그들을 시험에 내어주어서 마음 아프시지만 시험 받는데 내어주시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시대 짐승의 표의 환난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계명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마귀의 편에 서지 아니할 증인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짧게 줄였지만 이것이 성경 역사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기다리고 계신가? 이걸 더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읽었죠?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품성이 기록된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 준비하세요.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5절 좀 보세요. 5절입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죄를 안 졌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묻혀서 정결케 된 자들인데 어디까지? 마지막 증인 될 때까지, 어디까지? 여자의 남은 물이 마지막 교회 될 때까지. 그래서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을 때까지. 그러므로 주님께서 마귀한테 그래, 네가 지금까지 경험적으로 준비한 모든 시험을 이들에게 한번 베풀어 볼래? 라고 내어주실 수 있는 변화된 백성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 마귀가 일 수 없는 마지막 교회를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마귀도 입을 다물고 어느 누구도 세상에 있는 악인들도 감히 고소할 수 없이 이제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이겼다. 하나님이 옳다라고 간증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증인들을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이번에 제가 남미 여행을 거쳐서 제가 애틀란타 공항에 와서 거기서 막바로 또 비행기를 갈아타고 제가 또 동남아시아를 갔다 온 것을 여러분께서 아십니다. 아직도 조금 지금 시간이 아직 완전히 제 머리에는 바뀌지 않았죠. 제가 오늘 뭐 말을 좀 이상하게 한 거 없죠? 졸렵다고 해서 그렇죠? 똑바로 했습니까? 똑바로 한 것 같아요. 제가 남미에서 이제 남미에 가면 한국 사람들은 제가 요새 목소리가 많이 상했으니까 중창에서는 좀 하지만 독창은 잘 안 시킵니다. 남미에 가면 제가 독창을 합니다, 여러분. 남미에 가면.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제 숙소에 앉아 있는데 한 700명 정도 이제 캠프 미팅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제가 좀 집회를 한 번 하고 또 좀 기다리는 동안에 특창을 두 청년들이 준비를 하는데 한 청년 여자는 바이올린을 하고 또 한 청년은 플룻을 하고 둘이 이제 이중창을 이제 특창을 준비하고 있는데 참 잘해요. 그래서 제가 뒤에 가서 악보를 보면서 제가 이 테너를 좀 이렇게 음성을 좀 해줬어요. 왜냐면 소프라노와 엘토 두 이제 튠으로 지금 특창을 연습하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라라라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섞어서 테너를 해주니까 이 두 사람이 하다가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좀 같이 해주시죠. 아이 내가 어떻게 악기와 사람의 노래가 같이 하나. 그랬더니 특별히 테너를 아닙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악기와 사람의 목소리를 어울려서 우리 화음 좀 만들어 보십시다. 제가 들으니까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흥미가 있어요. 그렇게 한번 해볼까? 그래서 제가 금방 배워서 제가 테너를 해가지고 같이 연습을 몇 번 한 다음에 내려갔어요. 근데 제가 올라가니까 강 목사님 또 이제 오늘 독창하시는구나 생각했다가 보니까 바이올린이 올라가고 플룻이 올라오니까 다들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청년이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강 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악기와 사람 목소리가 같이 어울릴 수 있는지 우리가 여러분에게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올린과 그다음에 플룻이 할 때 제가 테너 음성을 가사로 노래하지 않고 그냥 라는 음성으로 제가 섞어서 삼중창을 했어요. 그런데 재밌게 화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화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감을 갖고 아멘 했습니다. 근데 그 아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이제 특송을 하면서 제가 가사를 보면서 제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그 가사는 제가 처음 불러보는 그 노래 가사인데 그 영어로 되어 있는 찬송이에요. 근데 그 내용 가운데 어떤 2절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천사들의 합창에 우리가 같이 합쳐서 노래할 텐데 우리의 노래 때문에 그들의 노래도 이 우주를 울릴 것입니다. 더 크게.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들은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하지 못하는, 할 수 없는 찬송을 부를 것인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찬송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못 박히신 주님을 찬송할 때 우주는 우리 찬송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 찬송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로 영광 받을 겁니다. 그게 가사예요. 제가 그래서 천사들도 그 노래를 배우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게 노래 가사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겠어요. 여러분들이시요, 우리는 이 우주에서, 아니 이 지구 역사의 6천년 역사 마지막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존재해야 할 사명이 있으며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할 정인 노릇이 있습니다. 이 일에 충성하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마음속의 소원은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아는 것이 너무 깊고 너무 감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서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이기적으로 나만 구원받는 자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위에 살기를 심히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고 먼저 저희 죄악을 용서하시며 저희 마음과 양심을 씻으시며 주의 성령으로 채우셔서 주님의 계명과 같은 정신을 넣어주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